자, 어린이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도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독서 리뷰 때문에 모이게 됐는데요.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우리 교회가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6개의 키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6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키워드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에 보시면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어떠한 것으로 시작하게 됐는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 속에 교회의 6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6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책을 읽어보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찬호와 또 그 친구가 함께 송태근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교회의 7가지 키워드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읽었던 우리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란 무엇일까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를 가르쳐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과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한 사건을 목격한 자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말씀이었는데요. 그들은 모여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말,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 사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문서, 글자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으로, 이야기로서 기억의 메모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찬입니다. 자, 오늘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짧아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매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떡을 떼고 또 자신의 몸과 살이라고 말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식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성찬식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내 몸 속에 새기는 거죠. 각인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성찬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예.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육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나요?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 육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 호흡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기도를 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알아요. 목사님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도하냐고 물어봤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점심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려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눈치를 살펴요. 그래서 숟가락을 어떤 애는 젓가락을 책상에 떨어뜨려요. 밑으로. 그럼 주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 또는 눈을 비벼요.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내 마음속이 찔리긴 찔려요. 그런데 그냥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자니 너무너무 주변의 시선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부모님들 물어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 기도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적입니다. 교회에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에 힘쓰느냐?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목사님도 아플 때 기도하면 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플 때마다 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기도해서 안 나아지면 병원 가면 됩니다. 병원 가서 밥 먹고 약 먹으면 돼요. 나아요. 네 번째는 기적입니다. 왜 이 기적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그 약했던 믿음이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보면 핍박,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흩어졌다가 이제 몽둥이를 들어서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피했다고요. 핍박 때문에. 그런데 이 2장 이후에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핍박이 오는데 당당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내 삶에. 다섯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나눔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나눔이에요. 이 나눔은 무엇이냐면 제가 짧게 이야기하자면 성찬 때 어떻게 하냐면 옛날 초대교회는 성찬식에 빈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성찬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음식을 많이 갖고 왔겠죠. 그런데 반면에 돈이 적은 사람은, 가진 게 작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먹으니 똑같게 균일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분배의 중요성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 뒤에도 보면 내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시간이 되면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나중에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 혼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섯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이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기준이에요. 교회는 이 여섯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여섯 가지를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부모님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도적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세워진 교회 안에서 6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하며 기도하며 또 기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며 서로 나누며 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6가지의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제일 처음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 6개의 키워드,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6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한번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뭐였지? 그리고 위에 적은 6가지의 키워드 중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필요한 것.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하이마, 네가 생각하는 예배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 아들조차도 예배가 아직까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6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이며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선생님과 부모님과 또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은 11시에 우리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그때까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5학년 2부, 3부, 4부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